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저는 요즘 엘림교회 문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요즘 교회가 성전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이냐 하는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 주님의 전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보살폈듯이 그런 마음으로 저도 교회에 나오면 청소도 하고 화분 볕 잘 드는 곳에 옮겨놓기도 하고 물도 주고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해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앉아 있다고 해서 늘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한숨만 쉬고 주님만 부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불러놓고 아무 말 못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차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입은 굳게 다물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에도 요동을 치면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말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해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리고 주여 하고 그냥 한숨처럼 내뱉는 그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사람들한테는 잘 안 통하는데 하나님한테는 통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 그 간절한 마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시키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한참 기도하면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제가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는구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시구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뭔가를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미 그 대답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대답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신음도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노라면 그 순간에 그 깊고 외롭고 괴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연약해지고 낙심이 되고 지칠 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차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럴 때가 제일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데 오히려 그런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너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실까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금 우리가 왜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마음은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마어마한 걸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평화롭기를 원하시고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여기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에덴 동산을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누가 뭐래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다른 소원 없어요. 난 좀 고생해도, 난 좀 힘들어도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잘 될 때예요.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칭찬받으면 부모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물론 참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행복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나가서 칭찬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누구 집 자식인지 참 애가 괜찮더라. 그 한마디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이라 참 다르구나. 그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특별하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를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성령님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사명을 주셨을까?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나타날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벅차게 살아가야 할까? 그냥 정말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냥 깔끔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잘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좋은 건 줄 모르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가끔씩 강아지 귀 청소도 해주고 발톱도 깎아줘야 하고 뭐 목욕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안 시켜주면 얘가 괴롭거든요. 특히 이 발톱 기르면요 제대로 바닥에서 막 걸려서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손질을 좀 해주려고 하면 그렇게 겁을 냅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동물 학대하는 줄 알 정도로 온몸을 바들바들 떨어요. 막 낑낑거리고 앓는 소리라고 막 아픈 소리를 냅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나 우리가 예상했던 일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지 않게 느껴지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은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는 게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주셨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모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뭐가 아쉬워서 굳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원하시는 일을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뭔데 새로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불러서 이런 일 저런 일 그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시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뭘로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도 없고 상 받을 일도 없고 우리는 그냥 짐승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성취한 다음에 오는 그 상급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오는 그 행복감들,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어려움들 뒤에 나오는 더 큰 상급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힘든 일들이 닥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시는 거예요.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앞에 두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못하는데. 그 못하면 못하는 데까지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다 이룰 수 없다면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도우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애초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마라. 내가 뒤에 있어.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마치 걸음마를 처음 걷는 아이가 뒤뚱뒤뚱하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데 그거 다 잡아주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뒤에 쫓아가면서 그래 조금만 더 해.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하면서 그 뒤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른 별칭, 호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다른 번역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합해서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더욱 확장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기도, 헌신, 희생, 우리의 눈물 뭐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긍정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이 모든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애들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조각조각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퍼즐이 있습니다.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 아무리 잘 맞춰도 단 한 조각도 잃어버리면 그 퍼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수백 조각, 수천 조각짜리 퍼즐 속에서 한 조각은 사실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미완성 퍼즐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뻥 뚫려요.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 중에서 단 한 조각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조각들, 기쁨과 슬픔과 실수와 실패,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중에요, 버릴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없었으면 좋겠는 그 최악의 순간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순간마저도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저러고 사나? 저 사람은 도대체 뭐를 위해서 태어났나 싶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버릴 사람이 없고 버릴 순간이 없으니 온 세상이 귀하고 귀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합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 모여서 마침내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잘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고,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방식들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달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겁니다. 귀하다. 너의 그 모습도 귀하고 너의 그 모습도 귀하구나.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서 귀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 귀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참 똑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나, 혹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된 거예요. 당신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호흡, 모든 고백, 모든 열심을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귀합니다. 당신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귀해요.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귀해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못났을 때, 가장 부족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그 순간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간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합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이 다 합해져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귀하며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